아멘.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실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 찾으시면서 제가 광고의 말씀 하나 드릴까요? 오는 주일날 제가 교회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나간 것처럼 우리 선교지 우리 다녀오도록 우리 정기식 장로님, 선교부장 장로님하고 같이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잘 보고 사진에 담아서 갖고 와서 우리가 잘 맞춰서 준비해서 우리 팀들이 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시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큰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큰 잔치에 참여하라. 우리 성도 여러분, 식사의 자리에 많이 초대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어떤 자리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자리가 있어요. 그죠? 그런 반면에 어떤 자리는 이게 밥이 코로 들어가나 입으로 들어가나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막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식사 자리도 경험해 보셨죠? 그쵸?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적이 있으세요. 그 이유가 왜일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 자리에서 식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무슨 다른 아젠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젠다를 접하고 또는 아주 귀한 분이고 높은 분이어가지고 내가 함부로 그분을 쳐다볼 수 없는 분이어가지고 그분 앞에서 그냥 짜장면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실수는 하지 않을까, 묻히지는 않을까, 불편하고 그런 모습으로 아마 식사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비슷한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14장 1절을 보니까 이 축복된 식사의 자리 아닙니까? 누가 나를 초대했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감사함도 있어야 될 그런 자리죠. 어떤 자리가 되던 간에, 그렇죠? 그런데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대하여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이래요. 여태까지 저희가 누가복음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많이 그냥 일을 저지르셨어요. 일부러 대놓고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신 거죠.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을 한 바리새인이 초대해가지고 자기들 무리, 바리새인들 무리가 있는 데서 이제 뭐 했다고요? 엿보고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걸려만 봐. 짜장면 먹다가 입에 묻히거나 흘렸단 봐. 또 말 잘못하나 봐. 그러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그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명 있었다라고 그래요. 수종병, 부종이라고 하죠. 몸이 이렇게 부어가는 병. 그래서 다리가 심한 경우는 막 코끼리 다리처럼 변하고 팔도 얼굴도 눈도 막 붓고 막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죠.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식탁이 있고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란다. 그 바리새인들이 둘러 앉아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수종병, 예수님 어쩔 건데? 이번엔 뭐 할 건데? 하면서 지금 다들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수종병 환자를 거기다 세워놓은 장본인들이 바리새인들이다라고도 이제 추측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켜보는 거죠. 이제 확 고쳤단 봐라. 이게 얼마나 모순인가요, 그죠? 그런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이 그 병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일인데 이 인간이 이걸 또 고치나 보자. 어디 내가 고치기만 해봐. 이 인간 자유하게만 해봐.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그러시죠? 안식일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는 게 맞냐 안 맞냐? 답은 다 알거든요. 맞거든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신 게 뭐냐면은 식사 초대받은 자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겠죠. 나머지 바리새인들 상석에 앉으려고 서로 눈치 보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막 가고 그랬나 보죠. 이제 당시 식탁을 보면은 이 디귿자 모양이었죠. 디귿자 모양이어서 이제 가장 위쪽으로 있는 게 아마 상석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가장 디귿자 끝에 앉는 자리가 아마 그렇게 이제 하석이라 그러나요? 말석. 예, 저는 그냥 상하 그래서 그냥 하석인 줄 아는데 말석이네요. 말석에 이제 앉는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제 선배가 있겠고 후배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눈치 보면서 이제 수염 만지면서 누가 어디 앉았나 그러면서 이제 상속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지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에 청한 바 되면은 낮은 자리에 앉아라. 왜냐하면 네가 거기 있다가 나중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얼마나 부끄럽겠냐. 너 보고 비기라 그러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식사를 청한 바리새인, 그 주인공이겠죠. 그 우리 집에서 식사나 하시죠라고 예수님을 부른 그 바리새인에게는 잔치를 베풀 때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을 초대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제 몸이 불편한 자들 거리에서 나가서 부르죠.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도 못 가던 사람들이고요,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면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은 몸이 아프면 오히려 더 그 대우해주고 이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러 나갈 때도 길가로 나가는 거예요. 아마 거지들을 지금 부르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주인에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너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 너에게 갚아주실 거야. 그게 진짜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하니까요, 한 사람이 오늘 15절에서 분명히 바리새인이에요. 분명히 안 좋은 뜻으로, 거만한 뜻으로 15절에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외치는 거죠. 이제 이런 말을 다 듣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을 자는 복되도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임할 자들인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그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는 정말 복되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어디 있냐라고 예수님 들으세요. 들리시나 이런 식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이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요, 요 15절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꼬집어서 말씀하세요.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비유를 보니까 많은 사람을 청했지만 모두 다 바쁘다면서 사양을 하는 그러한 얘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당시 이 유대 문화를 보면은요, 이제 뭐 잔치가 있든지 칠순 잔치가 있든지 무슨 잔치를 뭐 그렇게 베풀게 되면은 먼저 이제 공포를 합니다. 초대받을 사람들에게 이제 다 얘기를 해요. 어이, 선생님, 저희 집에서 이제 2달 후에 잔치가 있으니까 꼭 와주세요. 오실 수 있으신 거죠? 아유, 그럼요, 가야죠. 제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초대가 먼저 나가요. 그게 유대 문화예요. 그리고 나중에 당일이 되면은 이제 그분들을 찾아서 종들이 나가서 음식이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는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면 갑시다 하고 가는 문화가 이 유대인의 문화였죠. 이거를 어디서 보냐면은 에스더 성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에스더가 그 왕과 하만을 이제 5장에서 초대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초대가 미리 나간 거니까 하만이 돌아다니면서 자랑하죠. 아싸, 왕과 나밖에 초대받은 사람이 없다. 나처럼 귀한 사람이 어딨냐.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서는 이제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다시 종을 보내서 두 번째 초대가 나가는 거죠. 딱 그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첫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때는 예, 당연하죠. 가야죠. 꼭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갑니다. 해놓고 당일날 이제 종이 와서 17절 보시면 그런 느낌이 보이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이미 초대받은 자들이죠. 그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 사람들이 이제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은 이제 사양을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고 그냥 그 사람들의 귀중함, 소중함 그거를 다 감안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다 해놨는데 그것을 사양한다는 것은 큰 결례라는 거죠. 그리고 결례임을 떠나서 그 초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욕적인 거래요. 엄청나게 모욕스러운 거래요. 왜 이렇게 거절을 했나 이유를 보니까 이제 18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봐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말이 되실까요 이게요? 제가 오늘은 원래 가려고 했는데 밭을 샀네요 제가. 그래서 밭에 나가봐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성도님들? 우리가 땅을 사든지 밭을 사든지 이거는 이런 펜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밭이 위치가 어디고 과연 햇빛이 잘 드는 것이며 그 주위에는 무엇이 있고 물을 들일 때는 물이 잘 들어오는지 이것을 언제 보나요? 밭을 산 다음에 보나요? 사기 전에 보나요? 당연히 사기 전에 보죠. 이런 모든 것을 다 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밭을 샀는데 어떤지 그 모양을 내가 이제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어서 잔치에 참여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또 뭐죠?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소 5결이를 샀대요. 5마리가 아니에요. 5결이면은요, 이 어깨에다 쥐고 있는 이걸 멍에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결애라 그러는데 5결이면은 세트예요, 세트. 10마리 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 계시던 분들, 우리 성도님들한테 들었는지, 옛날에는 소 1마리 있으면은 자식 대학 보내고 서울 보내고 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소 10마리면 엄청난 투자거든요, 지금. 소 10마리를 샀으니까 이 동물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가서 밭에서 테스트 드라이브 해야 돼 봅니다. 그거 하러 가야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죠? 소 10마리 이 엄청난 투자를 할 것 같으면은 가서 근육도 만져보고 새바닥도 쥐어보고 눈도 까보고 귀도 들여다보고 건강한지 안 한지 10마리를 봤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샀으니까 내가 테스트 드라이브 해봐야 돼요. 밭에 가서 할 수 있는지 이 동물들을 봐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뭐라 그러죠? 20절에서요. 장가 갔대요. 장가 가서 못 간대요. 장가 가서 장가를 잘못 갔나 보죠. 그죠? 와이프가 때리나 봐요. 그죠? 밖에 어디 가기는 이러는 스타일인가? 왜냐하면 이 와이프가 지금 있으면은 오히려 같이 나타나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새댁이 왔네, 새댁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반겨주고 또 인사하고 이 사람이 누굽니다 이렇게 하는 자리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장가 가서 못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장가를 간 사람은 전쟁에 1년 동안 나가지 않는 것을 구약에서 얘기를 하죠. 그죠? 왜냐하면은 enjoy your wife, 가정을 와이프를 해피하게 해주고 enjoy your life, 전쟁터 나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전쟁터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지금 잔치예요.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거기도 안 나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누림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누림. 여기서 주님께서 비유로 드는 이 잔치는요, 천국 잔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잔치로 성경이 마무리했대요. 어떤 잔치인지 아시죠?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그 잔치로.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런 이야기를 풀고 계시는데, 이들이 싫어한 거죠. 땅 사고 소 사고 결혼했으니까 못 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명의 이 핑계를 다 합쳐보면은 결국에는 뭔지 아세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돈이에요. 물질. 장가 가는 것도 그래요. 요즘 한국어는 더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장가 가려면은 뭐 몇 억이 있어야 되고, 뭐 어디서 하려면은 뭐 얼마가 넘고 뭐 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돈이 들고 땅 사고 소 사고 그러는 거는 아무나 못하는 일들 이들이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이 확확 찔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장 넘어가서 15장 16장 14절인가요? 거기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밭 사고 소 사고 그랬던 건 저거 난데? 내가 지난주에 한 거고 지난달에 한 건데? 라고 많이들 느꼈을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 두 번째 초대에 응하는 것을 싫어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 천국을 이제 초대를 하는 것으로 들린다라고 깨닫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근데 싫어했을까?
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초대에도 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죠? 예,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싫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시거든요. 우리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죄송해요. 하나님이 좀 죄도 좀 지시고 좀 그런 분이시고 실수도 하시고 그러는 분이면은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완벽하시거든요.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기가, 그분 앞에 서기가. 그래서 우리도 이게 다 까보면은 하나님이 싫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게, 내가 그거를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너는 네 모습 그대로 와. 네가 오면은 나의 보혈이 너를 덮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 담대하게 그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품에 펄떡 뛰어서 안길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바꿔 놓으신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초대하는데 가장 초대에 응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힘들어할 사람들.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15절,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죠. 15절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말을 듣고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한번 해보세요. 눈꺼풀 이렇게 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죠?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거만 떨면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은 들어가니까 잔소리 마시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종교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해서 들어가기 힘든 사람들은 나는 옳다. 나 정도면은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괜찮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잘 믿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지 않나요? 우리도 그런 모습 있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주님께서 이 말씀 나한테 하시는 거면은 저는 목사잖아요. 나는 복되도다. 나는 천국 가는데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고 은퇴했고 이제는 명예권사인데, 그죠? 나는 괜찮은데 이러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아닐까. 그런 착각에 빠져서 우리가 남을 정죄하면서 나같이만 하라 그래,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나.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그쵸? 나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은요, 참된 신앙에서 거짓된 종교인으로 바뀌는 거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새겨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두 번의 초대가 있었던 거죠. 지금 보시면은, 그죠? 첫 번째 초대는 그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때 저 잔치에 갈게요. 이거 따를게요. 기억하고 있을게요. 이대로 살게요. 그때 봬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초청이 왔죠. 그게 어떻게 왔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초청이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죠? 싫어요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저 인간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라고 하면서 지금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 종들을 시켜서 나가서 몸이 성하지 않은 자들, 그들을 모두 초청해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나는 온전한 자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죠?
우리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죄로 찌들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들, 이런 불쌍한 존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새 종교인들로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무섭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과연 우리 가운데서 비 오는 날 생수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 알려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몇 명이나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들일까? 우리 도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4절에 어떻게 마무리하시냐면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종교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도 못 들어올 것이다. 너무나 무섭지 않아요? 그래도 좋게 주님은 안 그러실 거야. 주님은 나중에 가서는 에이 그래 다 들어와 라고 해주실 거야 라고 가르치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의 얼굴에 따귀를 때리는 걸 거예요. 그럴 걸 못하러 죽냐고, 그럴 걸 못하러 그 고통과 순환과 그 창피를 당하시면서 죽으셔야 됐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때가 돼서는요, 주님 앞에서 들어와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딜 들어와? 절대 못 들어와. 내가 얘기했지. 근데 어떻게 그들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 못 들어와 하는 두 부류가 나눠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말씀 들으시고 조금은 쪼르시길 축원합니다. 조금은 쪼르셔야 돼요. 저는 무서웠어요. 저는 잘하고 있다, 목사다, 내가 그래도 첼트넘 장로교회 목사인데 나는 천국 가지. 아니요. 이런 타이틀 보고 하면 딱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큰 종교인들이 어디 있었어요? 더 의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고요, 절대로요, 제가 자주 하는 실수일 수도 있어요. 교육자들이 하는 실수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남들 정죄하는 거예요. 야, 주일날 교회 와야지, 주일날 교회도 안 오네. 그러면서 뭐 천국 가기는 어딜 가? 그러면서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면서 저 사람은 지옥까지 나갔지 않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하면서 밥 먹을 나는 복 받았는데 15절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실수 우리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요, 더 낮아지고요, 더 십자가 붙잡고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 십자가 발 아래로 내가 내려갑니다 라고 매일매일 내 자신을 확인시키면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몇 가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 예수님의 예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물질과 쾌락을 더 원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또 하시는 말씀이, 부자들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게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진솔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계시기는 한 건가? 그걸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
혹시 그런 모습 내게 있다면은 혹시가 아니라 주님 내게 있습니다. 나는 잘 커버업하면서 교회 직분자들이 모를 수 있도록 내가 잘 커버하면서 있는데 나 그런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는 나의 모습 나에게 있습니다. 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주님의 발 아래로 내려가기 원합니다. 나를 불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고 리뉴하는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